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9절은 말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은 예수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날을 기뻐하며 그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요. 이것이 주일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 들어가 웅크리고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 만난 다음에 즉각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전달 시점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에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곧장 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미 새벽 혹은 아침에 이미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은 지금 방문을 다 닫아 걸고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신앙적인 이 구도를 봐요.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고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저녁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더라는 거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부활의 소식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굉장히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좋은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닌데 우리도 때로는 문 닫아 걸고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알고 있는 바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많이 들었어요. 예배 때마다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탁 오게 되면 내가 들었던 말씀 그거는 다 어디 가고 나는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왠지 참 불안하다.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공연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안치 않아요. 그러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불안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대상이 없는 건 불안이고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저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웅크리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자꾸 어떤 구석으로 좁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아 걸게 만듭니다. 세상이 무섭든 사람이 무섭든 자꾸 뭐 때문에 무섭고 두려우면 우리는 자꾸 피합니다. 피해서 구석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 겁니다. 왜? 닫아 걸어야 바깥에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문을 닫아 걸면. 여러분, 우리들도 심정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뭐 문을 닫아 거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섭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만나기 싫다. 사람 만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집 안에만 들어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 왜? 사람이 무서우니까, 세상이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 겁니다. 마음을 닫아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너에게도 마음 열기 싫고 저 사람에게도 마음 열기 싫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문을 닫아 걸면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지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전에 들은 거지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품어야 될 시간에 자꾸 절망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면 물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미 더 큰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자꾸 두려운 마음, 안 될 것 같다는 거, 이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해요. 부활의 소식보다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 거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문 닫아 걸고 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집에 못 들어오나요? 내 마음에 못 들어오나요? 여러분, 문 닫아 걸고 방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집 안에 못 들어와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문 다 닫아 걸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두려움이 오나요? 못 오나요? 여러분, 오잖아요. 여러분, 문 닫아 건다고 아니 두려움이 안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문 닫아 걸어도 두려움은 오거든요. 불안한 마음은 문 닫아 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 닫아 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닫아 걸어도 어디로 들어온지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은 들어오니까요. 아니 두려움이 벽을 통과 못합니까? 문을 통과 못합니까? 다 닫아 걸어도요, 다 닫아 걸어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방 구석에 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냥 온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놈은 유령처럼 사방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도 못 가는 게 없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어서 두려우면요, 안에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집 안에 들어 앉아 있어도 두려움의 마음은 그냥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야지요. 두려움이 해결됐다면 문 열고 나갈 수 있어야죠.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간다는 건 뭐예요?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미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를 알게 돼요. 불안이라는 놈이, 두려움이라는 놈은 열쇠 100개를 채워도 들어와요. 바깥에 있어도 두렵지만 두려운 사람은요, 문 닫아 걸고 안에 있어도
두려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문 열면 바깥인데 이 문을 열기가 겁나는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한 겹 사이잖아요. 문만 열면 바깥인데 요걸 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문 열고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울하지요. 사람도 안 만나지, 방 안에 좁은데 박혀있지, 생각해보면 자꾸 무서운 생각만 들고 안 된다는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삶이 무거워지고 살기 싫다는 생각에 들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는 나지 않고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디로 피해도 두려움은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만일 사자 한 마리 풀어놓으면 무섭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사자 한 마리 당장 예배 시간에 이거 풀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다 무섭지. 저도 무섭지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두려움에 늘 빠져 있으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사자라는 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걸 몰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바깥에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고 우리는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여러분 처음 학교에 갈 때도 두려웠어요. 그죠? 첫 직장에 출근할 때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첫 직장에 출근할 때도 두렵지만 다니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그 직장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말이지요. 그런 내가 스스로 극복할 의지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두려움이란 놈은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어도, 방 안에 문 다 닫고 들어가 앉아 있어도 두려움은 방 안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두려움이 못 가는 곳이 없구나. 내가 저 산꼭대기로 피해도 두려움은 산꼭대기가 쫓아올 것이고, 내가 배 타고 바다 끝에 나가도 거기도 두려움이라는 놈이 쫓아올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문을 다 닫아 걸고 방 안에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은 왔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은 다 닫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문 열고 들어왔나요? 오늘 성경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냥 들어와서 가운데 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문 다 닫아 걸어도 들어오는 게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두려움이요, 하나는 부활의 예수예요. 똑같이 문 닫아 걸어도요, 그 길을 아무 상관없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려움도 들어오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문 닫아 걸어도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다 닫아 걸었어도 두려움도 들어오지만 부활의 예수님도 그곳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자꾸 웅크러지고 자꾸 내 삶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다 싫고 세상이 다 싫고 사람이 다 싫고,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에게 찾아가시듯 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기어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기어코 주님 오실 것이다. 담이 있으면 담을 넘고 오실 것이고, 문이 다 닫혀 있으면 문을 통과해서도, 벽을 통과해서도 주님은 반드시 기어코 내게 오고야 마실 것이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막아도 들어오십니다. 벽이 있어도 들어오십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보내죠. 보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문 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문 열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문을 못 열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21절에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늘문, 천국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보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나가야지요. 문 열고 나가야지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왔잖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냐?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문 열고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보낼 때 거저 보내시는 분이 아니지요. 거저 보내면 또 나가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나갔더니만 무서워서 못 있겠네, 또 쫓겨 들어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한번 나가보지 하고 나가보지만, 문 열고 나가보지만 역시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 무서워, 또 만나기 싫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걸 이기는 힘이 뭐예요? 이걸 이기는 힘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저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기서 숨을 내쉬며, 여기 숨이라는 건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조각상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생기와 여기 있는 숨의 원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아주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다는 건 뭐예요? 아담의 코로 생기를 불어넣듯이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 불어넣으면 뭐란가? 살아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숨이 곧 뭐요? 성령의 기운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이 뭡니까? 한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거, 해골들이. 이 해골은 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우리의 희망이 아주 말랐도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냐? 이러니까 에스겔이 인간적으로 보면 못 삽니다 하고 답해야 맞는데, 그래도 또 그렇게 답하기는 좀 그런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고 대답을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말하지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만 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도 사실 대언하는 겁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대신 내가 그대로 전해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대로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여러분 대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면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른 뼈에게 대원하니까 마른 뼈들이 덜거덕 하더니만 다 이게 뼈와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그러는데 살아있지는 못해. 그냥 마네킹처럼 서 있는 거야. 이번에도 그죠? 마네킹처럼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대언해라. 사방에서부터 뭐가 불어와라? 뭐가 불어와라?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영, 살게 하는 영, 성령의 역사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도 마른 뼈들이 마네킹처럼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몸과 마음이 굳어가는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시며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는 거지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닫아 걸은 문은 누가 열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이 문을 열고 나갈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글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말이 와 닿는 글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마라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거기 조금 간추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라는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라.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마라.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자여, 멈추지 마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납니다. 눈이 퍽퍽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릅니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갑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내일로 가야 하고, 아멘. 모레도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죽음이 앞을 막는다고 해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뚫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문을 못 엽니다.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칼리 피리오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다. 두렵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거죠. 진짜 용기란 두려움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 내딛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도 한 발 내디디며 앞으로 가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다. 문 열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아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기는 준비가 아니라 결심에서 시작이 된다. 용기란 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 보내노라. 너희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득실거려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해도 너희는 그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사방에 깔려 있어서 저놈이 제자였냐 저놈이 제자였냐 다 나를 신고할 사람들의 눈초리가 사방에 번뜩번뜩 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 눈 저 사람 눈이 무서워도 나는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래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직장에 나가는 게 상사 보기도 싫고 동료 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직장에 나가야 하고 그래도 학교에 나가야 합니다. 다만 거저 나가지 말고 주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다시 문을 열고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그리고 다시 내일로 그리고 미래로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지만 저들은 두려움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방을 닫아 걸었을 때 주님께서 벽을 통하여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 속에도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기어이 우리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누구에게 들어가시고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며 평안을 주시렵니까? 오늘 여기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직장에 나가는 게 무섭고 세상이 다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뭔가 인간관계가 끊어지며 코너로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로 모레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